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주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생각할 때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성장할까? 이 교회는 왜 사람들이 몰릴까? 이 교회는 왜 오래 버틸까?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질문들을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교회는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기도로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그 교회는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교회의 본질을 어떤 외형으로 정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라고 하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은요, 언제나 같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언약 백성을 세우셨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르치시며 기도하셨고,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로 유지되지도 않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다시 세워지는가? 또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요, 좀 이상화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좋았지. 야,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했지.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지. 초대교회는 하나였지.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요, 좀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6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문제의 출발점이 교회나 성도들의 어떤 타락이나 이 불순종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자기네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은요, 어떤 의도적인 악보다 상처받았다라고 느끼는 이 마음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이성으로 교회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틀려서 떠나는 경우보다는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상해도요, 겉으로는요, 아무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 공동체에 내가 꼭 필요할까? 아니, 내 수고는 당연한 걸까?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은요, 바로 그 침묵 속 원망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가정에서도 좀 비슷하거든요. 부부가 다툼이 있고요, 자녀들과 다툼이 있고, 관계가 힘들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왜 항상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 왜 내 수고는 당연하게 됐지?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받고 나는 늘 뒤로 밀리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식는 이유는요, 대부분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요, 사도들이 즉각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축소화하지도 않았고요, 또 어떤 영적인 말로 이걸 그냥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위로의 말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사명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좀 가서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 좀 해주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이 말에 대해서 좀 차갑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이 말은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한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그 위로가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보다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어떤 영적인 말로 위로하려고 막 이러기보다는 먼저 말씀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시금 똑같은 문제로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말씀으로 내가 더 하나 되어줘야 된다. 말씀을 더 선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급한 것과 이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요, 늘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요, 언젠가부터 가족들이 대화가 줄어듭니다. 또 가정은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의 이 관계는요,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고장나지 않았는데 왜 따뜻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건 해결했지만 아주 중요한 건 놓친 것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어떤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 사이가 냉랭해졌고 또한 온기가 없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교회도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는요, 차갑게 식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좀 바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아마 현실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기도만,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쁘다라는 핑계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말씀, 기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들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제쳐놓는 것, 이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는 것을요. 말씀을요, 우리가 제쳐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편한 쪽, 강한 쪽이 기준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교회의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흔들리면 모든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그것 또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이 교회는 우리가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는요, 모든 걸 계획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 없으니까 모든 거를 자꾸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요,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사도들은요, 지혜롭게 공동체를요, 참여시킨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기준이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능력보다는 뭐를? 영성을. 속도보다는 신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요,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또 안수를 했다라는 건요, 권한을 넘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통제가 아니라 신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권력으로, 컨트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그 안에 있고 또한 나눔이 있고 결과적으로 사명을 함께 나누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함께 공동체 일원들이 조금씩 본인들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분명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완벽한 구조가 그들 초대교회에 생겼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다시 중심에 섰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깊어질 때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나면서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어떤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깊어져서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나 지금 상황들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2026년도는 저희 교회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도를 지금 시작하면 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버텨왔습니까? 열심입니까? 아니면 책임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버텨왔습니까? 또한 이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너는 다시 서겠느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가정은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립니다. 지금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 없는 가정은 또 어떨까요? 기도 없는 가정은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자꾸 방향을 잡습니다. 그 감정이 방향을 자꾸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짧은 말씀 한 절이라도,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함께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여러분 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도라도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뭐 단순히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는요,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환경도 어떤 제도도 사람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늘 비교하고요, 늘 상처받고요, 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도요,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이 갈등도 어떤 단순한 어떤 행정 문제가 아니라요,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유지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만 총 바꿔버리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복음으로 다시 중심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다시 중심을 잡아야지 진정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한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 가장 바쁘고 가장 필요가 많았던 순간에도요, 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 나 바빠서,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럴지라도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진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달려야 될 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망, 지금 우리 가운데 깨어져 있는 어떤 관계를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지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요. 그리고 장사되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이 공동체의 기초를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에 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원망은 회개로 바뀌고요, 비교는요 감사로 바뀌며,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응답이 됩니다.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힘쓰겠다라고 그래서 말한 것은요, 뭐 자기 일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선언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라도 복음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건요, 그냥 단지 어떤 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 은혜로 살아본 사람, 자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잡지를 않게 되고요, 비교하지 않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는 결국 복음으로 다시 서는 교회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주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버거우십니까? 사역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지쳤습니까? 그렇다면요, 더 노력하시기 전에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래서 살리는 건요,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유지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기도로 다시 살리시며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뉴라이프 리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